100%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의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초대교회는 그랬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모르는 질문을 던지고 이런 예배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목사가 전하다 보니 듣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넘어가거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꾸 질문을 던지는 학생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에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다비다. 네, 이름이 두 개죠. 도르가는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 우리도 옛날에 일본 일제시대 때 이름이 두 개였잖아요. 그래서 헬라 말은 도르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비다랑 도르가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에니아라고 다비다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둘한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랑 관계없다. 그러시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전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곧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한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이 끝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핍박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이 첫 번째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주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을 쓸어버리면 여러분 아이까지 돌이켜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땅 위에서 죄를 그냥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위로란 말을 우리 어떤 해석에 보면 성령이 제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원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함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또 하나는 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가 9장 31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32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9장 32절에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이제 거룩한 성자였습니다. 도는 길도자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비슷한 해석이 나와요. 세인트라고 해서 이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세인트는 성인입니다. 카톨릭에서 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 신부님이었죠. 그분도 성인이에요. 성인이 어떻게 카톨릭에서 되냐면 어떤 사람이 순교나 하나님을 해서 죽은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심사를 해서 후대에 성인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기도할 때 성인 이름 대면서 추대를 하잖아요. 이름 막 기도하죠. 좀 약간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겠지만 그 세인트라는 그 뜻도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어를 해석하거나 영어로 해석해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이 성인은
하기오스라고 부르는데 더 구체적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오늘 썼을까요? 31절 이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외부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있던 단어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나오죠. 세상과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 자신을 보면 여러분 거룩해 보이지 않아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도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인들이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 지금 여러분 사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살 수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참된 신으로 모셨던 주님을 모셨던 삶이었다는 게 바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된 백성들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바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에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하고 다녔을까요? 성경책을 보십시오. 절 보지 마시고 32절에 베드로 뭐하고 다녔습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사방으로 왜 다녔을까요? 돈 벌러 다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스데반 죽음 이후에 외부로부터 핍박이 들어올 때 입시탄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있죠.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시다발이 죽고 나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외지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도 두루 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구나. 그럼 두루 다니는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하다는 분류됐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고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는 뭐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두루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소리가 아니죠. 너희들 여기서 은혜 받았다면 나가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의미겠죠. 두루다니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벌써 끝나시면 안 되겠죠. 뭘 하셔야 된다고? 예수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루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루다라는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잘 살겠죠. 그럼 전라도 가보셨어요? 제가 어느 지역인가요? 전라도 저기 잘 안, 거기 보니까 진짜 평화더라고요. 편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겠다. 옛날에 전라도 분들이 지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면 청주에서 1000원 정도 되는 거리. 이걸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던지죠. 그럼 왜 베드로가 루다까지 걸어서 40km 뛰어 내려갔을까? 이어를 또 두 번째 요바에 사는 다비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바하고 이 다비다가 살던 루다, 에니아가 살던 루다, 그 다음에 요바에 사는 다비다 지역은 한 17km, 18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거기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서 또 요바로 갑니다. 이런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루바를 간 이유는 왜일까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니아라는 성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녔던 그런 부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바로 그리 멀지 않는 또 나중에 요바의 다비다를 만나러 가는데 시간적인 순서로 오늘 진행되는 겁니다. 에니아라는 사람과 요바라는 사람이 저는 생각해 공통점이 무엇일까라는 오늘 같은 시간대 이렇게 좀 시간적인 차이로 베드로가 진행이 되거든요. 가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된 거죠. 그럼 에니아라는 사람과 오늘 다비다라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살펴봤는데 에니아라는 사람 이름이 뜻이 재밌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구누구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죠.
김일중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이름을 떠올리면 특성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도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해석이 달려있는데 예수님도 함께하는 우리가 동행하는 자는 뜻 아닙니까? 그 이름 안에 다 이 사람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니아,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에 이 사람은 어맨이라고 표현돼서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남자라는 표현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남자였던 것. 헬라에도 남자가 격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아는 누구라고요? 남자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다비다는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3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층 나가서 여제자다라는 거죠. 그럼 구약의 여자를 제자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자를 제자로 많이 표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남자의 편이었죠. 사도들이 제자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제자다 라는 거. 거기서 특별하게 여기만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이 여자라는 표현을 쓰면 그만큼 이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건데 오늘 또 구체적인 해석은 36절 후반절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자라고 힘이 많았다는 표현이 있죠.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힘이 많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많이 했다는 겁니다. 둘은 성별은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도 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을 만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실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려움 자체를 우리가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어저께인가 생명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문이 나온 걸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오늘인 겁니다. 어떤 좀 아이를 돕는데 아이가 좀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게 돼서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기도가 좀 다르죠. 예수를 믿어서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런 어려움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길 힘을 주신 겁니다. 간증을 어쨌든 오늘 거기 생명의 삶이 나와있네요. 둘 다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먼저 애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중풍병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남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중풍병 걸린 이유가 좀 몇 번 나와요. 왜? 그만큼 그때는 이 병을 고치기 힘든 병이었다는 겁니다. 몇 년을 병을 앓았을까요? 8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같은 인물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기록할 때 상세히 기록한 거예요. 의사의 개념에서 이 병이 어떤 병이고 얼마 동안 병이 오랫동안 진행되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러니까 8년도 여러분 중병을 앓으면 쉬운 병이 아닙니다. 점점 병은 깊어갑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냐면 침상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아서 가벼운 중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의 병에 걸려있다. 여러분 중풍병은 어디서 시작되는 병입니까? 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뇌혈관의 문제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마비가 오죠. 제가 또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을 못 쓰시더라고요. 이 내부문데 어떤 뇌의 지시를 못 받아서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나눈 건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게 벽에 부딪히냐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저희 성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병이 걸렸을 때에 저한테는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평생 살으시면서 나 이런 병 안 걸릴 거죠? 네, 그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이 되는데 답은 도와줄 게 없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 애냐는 사람이 중병을 걸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병이 걸렸는지 믿고 나서 병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33절에서 애냐라는 사람을 만난 것을 보면 왜 그가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이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34절에서 애냐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을 외칩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5장 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목과 얼었던 사람인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통할 때 먼저 드러난 사람이 고칠만 그런 호수에서 이렇게 연못에서 선생님이 지키고 있었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했던 말씀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닐 때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베드로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주위에 내 옆에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건 그럼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너 이렇게 명령에 말씀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켜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똑같이 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기 이름을 대지 않으셨죠? 그냥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내 잘 들고 일어나. 근데 지금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왜 댑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예수의 능력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절박한 상태에서 본인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속수무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뇌의 문제를 영적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왜 수많은 병 중에 죽은 병자를 만나게 하시죠? 뇌에서 막히면 다 문제가 스탑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막히게 되면 다 스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영적인 것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이 근심과 고통과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적인 측면이라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출발점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있을까? 단순하게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자리를 정돈하라는 뜻, 그냥 일어나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38년 병자한테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오늘 베드로도 이 애냐라는 사람한테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그럼 이 사람이 지금 8년 동안 무엇을 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리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병 때문에 의지했던 것들을 들고 일어나 이제 네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해결하라.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중병자 아니니까 이런 게 없죠? 여러분도 자리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거기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버려야 되면 계속 갖고 다니실 거예요? 나중에 또 중병이 걸릴 거니까 그죠? 미리 예상하고 갖고 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8년이나 38년 동안 병에 걸렸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자리가 어떡하실 겁니까? 버려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작고 좁았던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합니까? 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만큼의 능력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안에 모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다. 우리들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중병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은 전적으로 나나 누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 쓰셔야 돼요. 그거 베드로의 힘 아닙니다. 베드로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베드로는 믿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생명에서 한 달 동안 보고 계시죠? 제가 어저께 그 카톡에 보낼 때 그거 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취해서 남들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 바라보지만 이거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생각, 행동들이 옮겨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지금까지 내가 중병으로 힘들었던 생각들이 병고침 받음으로써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지냐면 이제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들이 입술로 나를 향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병자의 고침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팔변된 중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기적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맞아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왜 부자 되셔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세요.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교단에서는 기복주의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기복주의 가지셔야 되는데 주의자 빼세요. 기복. 하나님 향한 복을 바라시면 돼요. 일 후에 룻다에서 고치고 나서 약 17km, 18km 떨어진 이제 다비다라는 여자를 만나러 가죠. 헬라로 도로갑니다. 근데 이 여제자입니다. 힘이 많이 부재라고 사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죽었을 때 주변을 한번 상황을 살펴볼까요? 39절에 보면 이 여제자 옆에 모든 과부가 서서 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도 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부들이 다 모였어요. 한두 번에서 선행을 열심히 많이 했다고 36절에서 기록할 일은 없습니다. 과부가 여러분 혼자 몸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이 도르가는 다비다는 자신 같은 처지의 여자들을 돕습니다. 그러다 병들어 죽습니다. 과로를 했는지. 그러니까 더 심각한 일이 벌였습니다. 그럼 이 여제자가 어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 39절 후반절에 기록됐습니다. 다비다가 죽은 그 자리에 있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희한한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다비다가 만들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 앞에서 처음 본 남자 앞에서 속옷을 보여주는 게 쉽습니까? 왜 보여줬을 것 같으세요? 누가 시킨 겁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돈 주고 옷가게 가면 옷 살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옷을 만들었을까요? 손수 만들었겠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비다가 어떤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을까요? 체험도 다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마다 기도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 선물할 때 막 선물하나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먼저 살펴보잖아요. 하물며 옷을 만들어주는데, 속옷까지 만들어주는데 왜 이 과부들이 옷까지 보여주면서 애통해서 옵니다. 지난주 제가 TV에서 어떤 청년 이사를 본 적이 있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이 청년이 뭘 하냐면 서울에 못 사는 동네 가서 이렇게 건강의 집을 하나 조그만 방을 마련해서 할머니들, 그 다음에 그 소외된 지역 아이들 돌봐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역이 뭐였냐면 광주에서 지점장까지 내서 아버지가 쫓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서 밥을 사주면서 빼갈 아세요? 빼갈 한 잔 먹으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너 도와주는 거 좋아. 근데 이거 하는 거 전문이 있다고. 전문이 알지 않습니까? 의대 나와도 의사면허를 시험 봐도 의사면허를 나오지만 전문의를 따야 되거든요. 레전드 들어가서 전문의를 해야 돼요. 전문의를 좀 면허 취득하면 안 되겠니라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 레전드하고 이런 전문의랑 몇 년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어요. 다른 그 동기들은 다 자리를 잡았어요. 31인가 32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걸어가면 세우고 태워드려요. 그럼 병원에서 일하는데 오전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사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칭찬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막 청년들이 찾아와요. 찾아오고 고민 상담하고 뭐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기가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약까지 주고 이렇게 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애틋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 아이들 자식들 의사 시키는 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시키려면 시키지 마세요. 죽은 시체를 놓인 다락에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두 사람 보내서 데려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왜 베드로를 데려왔을까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악독한 사람이 이렇게 안 하겠죠. 두 사람 보내 청이 옵니다. 베드로도 피곤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룻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요포까지 또 17km, 18km 걸어서 내려옵니다.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다락에서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제가 또 막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병자는 고친 건 이해하지만 죽은 자 살리는 것, 그럼 제가 영화실에 가서 이렇게 외치면 살아날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찾게 하냐면 비슷한 사건을 보게 하는 거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을 찾아볼까요? 구약 456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 34절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 34절 말씀. 566쪽입니다. 죄송해요. 566쪽입니다. 566쪽. 열왕기하 4장 32, 34절. 찾으셨습니까? 열왕기하 4장 32, 34.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 여자를 살렸던 장면하고 수천 년 전에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를 살린 장면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아까 중병 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렸죠. 근데 오늘 여자를 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스토리냐면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을 때 이 아이 죽은 엄마가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엘리사가 올 때마다 방에 초설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과 따뜻한 것을 제공을 해요. 대접을 합니다. 그렇다고 목사 대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소원을 물어봤더니 아이를 갖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또 이런 또
마음에 또 베베꼬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그걸 원해서 엘리사한테 욕을 했을까? 아, 저는 그렇다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러면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할 때 뜸머리에서 기도하나요? 그러면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선자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눕혀있는 아이를 가서 여호와께 기도만 합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 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아이가 일어나요. 따뜻해졌다는 건 살아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이 엘리사의 차는 뭐예요?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다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두 가지 공통점을 보자고요. 과부들이 속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한테 펑펑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라면 이 사람 베드로 이 여자 몰라요. 봤습니까? 본 적 없어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수많은 과부들이 속옷까지 내비치면서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이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구름이 가시겠습니까? 애통함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이 집에 하루 이틀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집안 사정을 잘 알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어떤 심정이 들어있어요? 그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는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누군가에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쏟을 때 정말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기도가 됐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던 다윗아 일어나라 이 장면도 오늘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어요.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예수님한테. 회당에서 높은 사람 아니까 회당에 거기 장이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때 집에 쫓아갔는데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자고. 그래서 해석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했던 걸 두 가지를 또 반복해서 해야죠. 38년 동안 노했던 병자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주님의 행동들을 베드로가 많이 따라하는데 바로 예수의 마음을 베드로가 닮아갑니다. 주님은 죽어간 어린 딸을 위해서 목수의 아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보셨고 베드로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죽은 다비다의 시체 곁에서 서럽게 오는 여인들을 저는 마음을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서서 기도하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럼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뭐 이렇게 잘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죽음 앞에서 세상 끝난 것처럼 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울릴 만한 삶이 있을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삶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나 다비다처럼 나를 벗어나서 누군가의 삶을 만드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간절하게 하늘 향해서 외침이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사는 기적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다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다양한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이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우암여함교회 공동체가 같이 안고 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또 그 삶이란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의 칭찬을 받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을수록 애니아 같은 중풍병자나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턱에서조차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살아난 다윗을 일으키고 교회와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이 사실을 보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하지 못한 일들을 작지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소외된 과부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도 진짜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만에 사셨구나 라는 확신이 그녀들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과부로 살아가는 이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다비다의 기적도 애니아처럼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공통점이 보이죠? 그들도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아픔과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려움을 줬을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베드로는 일 후에 43절을 보면 좀 이상한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 무두 옛날에 여러분 주웠을 때 갓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갓밭이. 예. 맞아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옛날에 뭐 꽃신 같은 거 만든 사람인데 아주 천민들했던 사람 직업이었어요. 무시했죠? 이 시대 사람들도 무두장이를 아주 천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중풍병자도 살렸고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주변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 행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죠? 산을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찬했겠죠? 아니요. 똑같이 대해서 불도했죠. 어떻게? 너희는 천한 집에 가서 먹고 잘 수 있게.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고 며칠 여기 베드로가 묵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우리들에게도 예수 때 이름으로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 수 있을까로부터 좀 출발했습니다. 사실 앞에 병든 자의 치유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저는 믿음의 한계를 솔직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많이 돌아가시면 제가 가서 이름을 외치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살아날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들이 진실하게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다가도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서 서로 함께 울고 웃고 나아가고 이것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구제와 섬김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눈 가리면서 함께 아파한다면, 애통해한다면 오늘 이 기적들은 성경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전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같이 울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내어집니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성도는 그렇구나. 우리가 왜 모여야 한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된다. 라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중풍병과 죽음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둡니다. 예수 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에 문제 해결받고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